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 경환이가 어린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불러서 제가 안수 축복 기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말부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이사 오게 하옵소서. 전도해서 안 된다라면 하나님이 이사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왜 서로 알지 못한 배경과 삶 속에서 자란 남녀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선물을 성경은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이런 여호와의 기업과 여러분 태의 상급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에게 주신 부부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귀하고 큰 것인가를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선물로 주고 축복의 선물로 준 기업, 그 상급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과 생활의 일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 역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가문입니다. 소위 엘리 제사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위 지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가장 돋보이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 결국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든 지파가 우상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우상에게 절을 할 때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임무로 평생을 살아라. 다른 지파는 땅이 재산이지만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너희들의 최고 제사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땅도 분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땅도 없고 소득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킴과 보호와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삶의 죄를 많이 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은 방법은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죄 사했다라고 선포를 해야만이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믿음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를 막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집안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예요. 엘리. 그런데 이 집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에, 축복스러운 가문에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어찌 보면은 이 가정의 문이 닫혀지는 그 상황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이 두 아들이 가문에 먹칠은 다 하고 다닙니다. 자녀 문제가 그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은 너무 힘들어해요. 부모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된 기업으로, 대상급으로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십시오. 아멘입니까? 어제 청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루의 삶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다양하더라고요. 청년들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지금 여러분 같이 생활하도록 놔두겠느냐? 절대 안 놔둔대요. 다 그렇더라고. 절대 그대로 안 놔둔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 있고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생활의 삶의 패턴도 없이 저녁에는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아침에는 늦게까지 퍼질러 자고, 제가 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루가 없어요, 청년들에게는. 늦게까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12시, 1시가, 2시가 되어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핸드폰 가지고. 그리고 11시, 12시, 1시까지 퍼질러 자는데도 부모들이 그대로 놔둬요. 그게 바른 교육입니까? 생활의 패턴을 지켜가면서 생활하도록 부모들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커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그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실하지를 못했어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두 이름이 홈니와 비누아스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실이 나빴다 그랬거든요. 행실이.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인 이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문 종교인으로서 요즘 말하면 신학교에 나왔고 어찌 보면 목회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가 강요해서 너도 목사 되어라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라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 아래서 성장하고 양육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런데 나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부모들이 해요.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활을 잘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믿음의 가정 아이들이, 교회 직분자의 자녀의 가정들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자기 자식들을 믿음으로 가르친다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성장한다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십시오. 예배 생활은 어떡한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강요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만?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누가 많이 드리는가 누가 적게 드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재물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좋지 않는가를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에게 빼돌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합니까? 제사장 엘리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책망을 못해요. 왜?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타이릅니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였다라면 그 자식을 징계하고 제사장이 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여호와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제사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못하도록, 행실이 나쁘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강요를 못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말씀 읽었냐? 기도했느냐? 예배는 잘 드렸니? 오늘 가서 예배 드렸으면서 말씀 들었던 게 뭐니? 그 말씀을 함께 가정에서 나누는 이런 일들을 부모들이 실천하면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 왔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거 커서는 이제는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꾸지럽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초등부 없어요. 한국 교회. 중고등부 없다니까요. 물론 교회 책임이고 지도자들 책임이지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랬더라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거든요. 악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긋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다 만났습니까? 만난 경험을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어찌 보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성전 문화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자연스럽게 세습이 되어져서 부모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데도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올바르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끌고 다니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해도 전혀 마음의 양심에 그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보다 더 좋은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되고 이런 타락도 하고 저런 타락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면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 처음에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울 때는요, 굉장히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부모한테 들키면 어쩔까?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양치질도 하고 껌도 씹어보고 냄새 안 나도록 하고, 냄새 나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하고 하고 PC방 갔다 왔어. 어디서 자기 냄새 난 줄 알까? 엄마가 그냥 부모들이 덮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엘리에게 건의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이에요. 성경 여러분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들었잖아요. 부모가 들었잖아요. 백성들에게 들었잖아요. 당신의 아들의 행실이 옳지 못한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엘리 제사장,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거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부모님들 학교에서 1등하면 자랑하고 싶지요. 학교에서 수학 100점 맞으면 이리저리 전화해서 알리고 싶지요. 세상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학교 공부도 성실하게 하며 100점을 맞았는가, 그걸 드러내십시오. 세상 교육에는 열을 올리면서 학원 안 가면요 난리를 치고요, 학원 숙제 안 하면요 부모들이 잠을 안 재우면서 하게 하면서도 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방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은 못 맡기잖아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조서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단명하고 비명 행사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무서운 선포입니다. 두려운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누아스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의자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잖아요. 그 집안의 가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스스로 아이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정이 문을 닫아버리고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하니까 말로 견딜 수 없는 징계를 그 가정 가운데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칩시다. 축복된 자녀로 가르칩시다.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자녀로, 리더십이 있는 자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갑시다. 축복된 자녀로 키워갑시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갑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체크하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년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랑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요 잘 가르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환이 잠깐 앞으로 나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